오늘 보면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의 분배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그 분배의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목록이 21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배의 원칙을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여야만 합니다. 한번 분배가 된 땅은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또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땅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땅에 대한 사용의 권한을 주시는 것이지 소유의 권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원칙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땅을 팔게 됐어도 최대한 빨리 그 땅을 되사와야 합니다. 내가 되사올 형편이 되지를 않으면 가족이나 친지가 그걸 도와줘야 되죠. 그걸 가리켜 성경은 기업을 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업을 되사와 주는 사람을 가리켜 고엘이라 부릅니다. 고엘을 해줄 만한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5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신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원상복구 되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데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땅은 그런 것입니다. 태양빛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함부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대상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잠깐 받아서 사용하다가 곧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일종의 임차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이 바로 이 기업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배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숨기지 않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분배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누가 어떻게 분배하는가? 총 14명의 사람이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또 각 지파의 12 두령들이 합해져서 14명입니다. 이 14명 중에 누가 가장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갔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동원님 선생님 오랜만에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 희생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이름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중요하고 책임이 큰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 어느 게 맞습니까? 대부분 모세와 아론이죠. 제 기억에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순서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모세의 동역자 아론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이자 장남인데요. 사실상 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의 동역자인데 이름의 순서가 늘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조금씩 뒤로 물러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 끝까지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가 아니고 공동체의 시간이, 공동체의 어떤 국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배의 시간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할 수 없는, 주도하면 곤란한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본인도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것이죠. 만약 전쟁에 큰 공이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분배의 전면에 나선다면 그 분배의 정당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권리가 아예 없는, 땅 자체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제사장이 이 일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함을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일찍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에도 엘르아셀의 이름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상식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택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들은 그만큼 좁은 땅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시면서도 이 모든 분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상식과 지혜를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반영하고 또 실행해 나가야 할지, 사실은 성령의 지혜와 우리의 고민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나 운영위원회가 잘 알아서들 결정하겠지 생각하시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과연 이 방법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늘 함께 지켜보시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상식이 모두 통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배 원칙이 이제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각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향한 갈렙의 요구가 나오죠. 다른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렙의 요청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서 결국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대한 분배는 그 다음 장 15장으로 밀려나게 되죠. 여러분, 갈렙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은 뒤로 하고 과연 이게 괜찮은 건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임의로 이렇게 누군가가 기업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갈렙이고 또 헤브론 땅이 아무나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 갈렙은 이 일의 전체를 주도하는 엘르아살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명백한 질서 위반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걸 그냥 수수방관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저 산지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았고 기업을 얻었단 말이죠. 뭔가 이상한 문제입니다. 갈렙이 왜 여기서 이런 요구를 했는가? 그리고 왜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들여 줬는가? 그 이유를 잘 이해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어떤 분배의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갈렙의 훌륭한 믿음과 어떤 남다른 용기를 칭송하고, 누구나 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진취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 상황에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왜 엘르아살이 아니라 여호수아인가? 이 이유는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갈렙의 요청 속에, 말 속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그 이 산지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냥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갈렙이 원하는 산지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지이고,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나오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 중에 있었죠. 그러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나머지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은 다 녹아내렸고, 또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고, 그러니 내가 그 갈렙을 그가 갔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가 갔던 땅,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거인족으로 유명한 아낙 자손의 조상이죠. 그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이 살았던 바로 그곳이고, 다른 정탐꾼은 그들을 보며 메뚜기라고 그랬고, 그럼에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실 때 여호수아 이름은 쏙 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6절 앞서서 제가 방금 인용해드린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둘은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겠어요? 오, 맞아요. 네, 갈렙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가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했지만, 누가 더 앞장섰다는 뜻이에요? 갈렙이 훨씬 더
간절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호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도 한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렙만 콕 집어서 이 악한 세대 중에는 유일하게 갈렙만, 여호와의 종 갈렙만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밟았던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갈렙이 비전을 갖고 있던 그런 땅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갈렙이 그 마음에 품었던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증인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강조하죠. 여호수아여, 이것은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결하고 결정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일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이제 내게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날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가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내내 아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막을 걷고 또 걸으면서도, 노년이 돼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서도 아마 갈렙은,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그 땅을 내게 주실 거야, 마음을 다잡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갈렙이 고백하죠. 이제 보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로 방황한 그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싸우러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 누가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주신 약속을 이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갈렙은 내가 아직 강건하다, 싸울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다름 아닌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갈 때도 갈렙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믿었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르심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한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충성해야겠다 다짐했고,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내가 그 싸움을 직접 싸울 수 있도록 더 힘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고 건강에 유의해 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와는 갈렙이 최소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최소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죠. 다 이미 죽어서 중간 허리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책임이 그만큼 더 막중합니다. 어른 노릇, 리더 노릇을 해야 합니다.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가지고 백성들 맨 뒤에 꽁무니에 깍두기로 붙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라떼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내가 왕년의 정탐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오래된 추억팔이로 그런 노년을 채우는, 세상 말로 어떤 영적인 꼰대처럼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에 칼을 벼리고 있었어요. 주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조용히 남몰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결코 놓지 않은 것이죠.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 문장을 위해서 광야 45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85세 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과연 85세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묵상하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5km를 뛰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난 어렵겠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살지 않았을까요? 갈렙이? 그죠? 네. 약속만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 생존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어이 내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서울대병원에서 간암 투병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내 이 간암을 고쳐주기만 하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이 병원에 기부하겠다. 그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일단 강건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저 산지를 오늘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여전히 강건하여서 뭐든지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어른으로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체력과 영성과 또 삶의 지혜로 더 충만해져서 마지막까지 싸움의 선봉에 서고 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자라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붕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성경이 갈렙을 향해서 항상 똑같은 표현으로 묘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표현을 반복합니다. 바로 갈렙이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네, 갈렙 그러면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인데 번역만 다르게 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충성, 이게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인데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걸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 충성을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마음이 합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follows God fully, 꽉 차게 따랐다. 또 wholeheartedly 이렇게 했습니다. 전심으로 따랐다. 아주 꽉 채워서 빈틈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갈렙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충성 그러면 사전에 찾아보면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바침, 또는 윗사람이나 나라에 대한 신의와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런 비장한 뭔가가 아니고 한결같은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어떤 일관된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시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충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 말합니다. 충성하다, 온전히 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표현은 말라아헤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가 되느냐면 가득 채워 뒤에 있다, 이렇습니다. 영어가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fully behind입니다. 가득 채워 뒤에 있다. 꽉 차게 뒤에. 이 말이 어려워서 의역을 한 겁니다. 이걸 온전히 뒤쫓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서 뒤에 있는 걸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나를 따라오는데 가득 채워 내 뒤에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죠? 다 줘라. 그런 뜻도 있겠네요, 진짜. 가득 채워 뒤에 있어라. 그러니까 내 뒤에 바싹 붙으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게,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게 그렇게 바싹 내 뒤를 쫓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성경은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뒤를 가득 채워서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신 충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싹 붙어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리 벌어져 있고 다른 뭔가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채우고 인간적인 계산이 채우고 내 판단이 채우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들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뒤를 가득 채워 바싹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찾다가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온전히 쫓다와 거의 의미가 비슷한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특이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붙쫓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군요. 히브리어 다바크를 번역한 것인데 이 붙쫓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경우가 제 기억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서입니다.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기억나세요? 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 나오미를 동서는 그냥 이제 두고 떠났는데 이 룻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붙쫓다, 이렇게 말하죠. 더 바싹 가서 붙는 걸 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떨어져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할 때 그 합하다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바크예요. 합하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금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그게 다바크, 붙쫓다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의 내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뭔가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가까이 가는 것,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곧바로 뒤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시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면허를 따고 요즘에 운전을 가끔 하십니다. 출근할 때 저 대신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하시고 계신데요. 아직 초보라 아직 두 눈을 부릅뜨고 전방만 주시하고 갑니다. 전방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앞만 보고 가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전방만 봐서 주변은 거의 살펴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데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시선을 좀 모으셔야 돼요. 좌우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해서 바싹 쫓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쫓는 것, 가득 채워 뒤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연관돼서 떠오르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실 때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 기록합니까? 바싹 따라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따라갔나요? 네, 멀찍이란 단어를 썼죠.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은 안 따라간 게 아니죠. 따라갔어요, 그죠? 붙쫓아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온갖 기적을 경험해도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이를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됐을 때 베드로조차도 속수무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늘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뒤쫓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아예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지만 가득 채워서 뒤를 쫓지 않고 멀찍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멀찍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언제든 상황이 변하면 옆으로 옆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마음의 여지를 남겨둔 채로 주님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곧바로 따라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자꾸 뜸을 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여기저기 눈치 보고 계산하느라 여러분 말씀과 순종의 간극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나 사이에 뭔가 자꾸 끼어드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 욕심, 근심,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또 귀찮은 마음, 많은 것이 그 틈을 파고들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 거리에 있었는데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더 주님 곁으로, 여러분 더 가까이 붙쫓아야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쫓아 살았습니다. 그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빈틈없이 말씀의 뒤를 쫓아서 살아갔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참 속상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는 분명히 제대로 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 덕분에, 옆에 사람들 때문에 나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대단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저도 주중에 억울한 일 하나 당했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졸린 것 같아서
주중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층 아래에서 어떤 한 아기를 아는 여성분이 탔어요. 그래서 또 내려갔는데 두 층 아래에서 할머니 두 분이 또 연이어 탔습니다. 그러니 타셔서는 아기를 보더니 너무너무 예쁘다 막 칭찬을 하시면서 저를 흘끗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마디를 보태는데 아기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너무 억울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애기 엄마가 곧바로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닌데요? 딱 얘기를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모습이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내려서도 계속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대로 보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실은 갈렙이 주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갈렙은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공동체 리더로 성장해갔던 여호수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45년 동안 갈렙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오늘 45년 만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갈렙이 싹 잊혀졌을까? 그건 아마 갈렙의 출신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인가요? 갈렙을 가리켜 그냥 여호수아처럼 누구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출신지를 밝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냥 눈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그니스 족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출신이 뭔가 특별하다는 뜻이죠. 그니스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다양한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렙을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개라고 나옵니다. dog.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근동에서 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뜻했습니다. 갈렙의 신앙과 됨됨이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자 갈렙이 그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갈렙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죠. 다만 그가 품은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했을 뿐입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그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와 그 약속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끈기 있게 충성했습니다. 성경이 한 인간을 향하여 온전했다라고 묘사하는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윗과 욥과 갈렙인데, 다윗과 욥에게 온전하다는 표현은 딱 한 번씩만 썼는데 갈렙은 수도 없습니다. 그 온전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그 여정을 진정 우리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지치고 그 광야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열등감도 느끼고 때론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쫓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을 그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하루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그 부부가
새로 처음 오셔서 아이들 셋과 함께 오셨던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옛날 대학부 시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안교회 대학부에 있었다 그러면서 몇 년이죠? 벌써 한 30년 됐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이제 저는 모르시는 분인데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시절에 받았던 말씀 없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쓰고 어떻게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30년, 40년 전의 말씀 혹시 붙잡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를 온전히 붙쫓았더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지 않고 그 거리를 좁혀서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르심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걸 알고 있지만 진짜 내 옆에, 아니 더 곁에 계시다는 확신은 희미해진 그런 상황은 아니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멀찍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의 약속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 있지는 않은가? 어떤 죄의 문제가 그 틈을 더 활짝 벌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부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그 말씀이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우리를 더 생동감 있고 또 우리를 늘 새로운 도전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앞장서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냥 늘 고요하고 평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늘 고요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적 앞에 세울 때도 있고, 나는 단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던 삶을 내 마음에 품게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때론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가슴 뭉클한 뭔가가 마음속에 있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길 부르심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쫓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기만 하다? 여러분, 세상에도 평안한 사람은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 다 평안합니다. 평안함 그 자체가 온전한 신앙의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도전이 있고 내 앞에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장벽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레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내실 그런 새로운 일들이 늘 기대되고 성도들의 삶은 늘 그래야 됩니다. 평안의 함정에 빠져서 광야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양광모 시인의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깐 나누고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식은 커피를 마시거나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먹을 때, 살아온 일이 초라하거나 살아갈 일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진부한 사랑에 빠졌거나 그보다 더 진부한 이별이 찾아왔을 때
가슴 더욱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 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흩날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있다면 가슴 뭉클하게, 살아있다면 가슴 터지게 살아야 한다. 다시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